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간략하게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그들이 했던 행동들 중에서 어떤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복어구로 히브리서 11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의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주님께서 똑같은 장면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시선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도전을 우리가 하고 계신다라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떠오르는 믿음의 장면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그가 분이엘로 이름 짓고 있었던, 씨름을 해서 자기를 놓아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고관절이 위골되도록 쳐서 위골되도록 한, 부러지도록 한 그런 믿음의 은혜, 그렇게 붙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던 것을 믿음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불었던 두 번의 때를 믿음의 때라고 봐야 하는 건가? 그의 삶에 있어서 성경 창세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야곱 곧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도대체 믿음의 때를 언제로 봐야 할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그 중에서도 한 장면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언제냐? 믿음으로 야곱이 하나님 서서 경배하였는데, 그때가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했던 때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을 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새로운 것이죠. 그가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자녀들을 불렀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상 창세기의 그 장면을 통해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왜 믿음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민족이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막상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 가지고 있었지만, 이삭이 둘 낳고 둘만 낳아도 민족이라고 할 수 없을 텐데, 이스라엘의 때에 이르러서,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12아들로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한 12아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12아들을 낳았지만 레위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12명의 아들 둘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요셉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12지파가 세워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같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3절 4절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주요 내용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 주셨지, 이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묵상하고 질문해 볼수록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늘나라로 가기 마지막 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가 하늘나라 가기 바로 전에 유언을 남겨야 할 때에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땅은 적어도 자기를 위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왜?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걸 알아서 사람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영원한 소유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가 계약해 놓은 아파트 영원한 거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통하여서 이 장면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유독 그에게 질문하시고 약속하고 깨달아지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지. 그리고 너에게도 약속했지. 너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할 거야. 이게 영원할 거야.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땅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가정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영원한 약속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오늘 붙잡혀지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참 많은 풍파를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삶에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내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도 여전히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고 나는 여전히 붙잡고 있고 믿고 있어.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믿음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해 보면 그리고 행사들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약속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나 성령 통독을 하고 있다가 주신 말씀이나 계속 마음에 그 즈음에 그 어간에 떠나지 않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근데 신기한 건 그 말씀 붙잡고 행사나 그 기간을 넘어가고 나면 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 그렇게 놀랄 때가 간증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야곱처럼 평생을 살았는데 한 말씀이 기억이 난다. 이건 정말 너무 부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말씀 가지고 살았나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계속 훑어보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 잡고 살았나. 그런데 의외로 없습니다. 의외로 없습니다.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뭐 기도했다. 아 그렇구나 고아의 아버지 그 말씀 붙잡아 놓고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살았구나. 어거스틴이 야 지난 날로 족하다 이 방탕한 삶은 아 이 베드로전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구나. 그렇게 찾아보는데 의외로 그렇게 한 말씀으로 정리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평생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는데 한 말씀으로 끝까지 그의 초년서부터 그의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마지막에 붙잡혀지게 되고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그게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유산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게 여러 일들과 경험들 중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마주하게 됐을 때가 굉장히 깨어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한 번은 교회에 찾아오신 분 중에서 영적으로 연약한 분이 찾아오셔서 안수를 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저밖에 없는 시간이 돼서 그분의 가족들이 다 오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든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정신이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귀신의 역사인 것인지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움직이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게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어떤 겁니까? 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좌절이 되게 되더라고요. 이걸 실패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이걸 그러면
영적인 게 아니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왜냐하면 행동과 여러 사람들에서 아주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그걸 계속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는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셨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주로 어떤 거냐면, 내가 자격이 없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나? 내가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들이 주로 많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면서 제게 주목하게 하신 말씀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게 되는 권세에 대해서 붙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어떤 분은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붙잡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평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는 것이 믿음의 놀라운 반응이겠구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구나.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물려주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지파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지파를 통해서 레위는 또 빼고 이렇게 했던 여러 형성 과정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 너희 두 아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로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12지파를 생각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13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13명이. 말씀드렸듯이 레위가 제사장의 지파가 되었던 것은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의 편에 설 사람이 누구냐? 레위 지파가 나섰고, 그 레위 지파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칼을 들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판하는 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제사장의 지파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따로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서 기업이 되셔서 땅을 나눠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400년 후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나는 12지파를 만들 거야, 이런 의도에서 처음에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13명이니까요. 그가 2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독 그가 했던 것들 중에서 물려주게 하겠다라는 내용에 주목하게 됩니다. 요셉은 당시에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명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동네의 부자만큼 갖고 있었던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바로 왕, 바로 밑에 한 사람만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 밑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권세도 능력도 대단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만 있으면 장자, 차자, 첫째, 둘째에게 그 요셉의 유산이 물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에게 너의 유산이 아니라 나의 유산을 줄 거야. 나의 유산은 지금 여기엔 없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면 그러면 있는 그곳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게
당시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땅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요셉의 자녀들이 아마도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와 가치와 명예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거 아니지 않았을까. 요셉을 알게 되었던 모르는 왕들이 설사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그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다 살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은 요셉의 자녀들에게 굳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무언가가 세상에서 조금 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물려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원치 않게 여러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고 나아가지만, 그런데 이게 동시에 모든 가족들에게 다 주시면 참 좋은데 어떤 때는 내게는 너무 분명한데,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분들은 혹시나 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사실 있죠. 제게 저희 부모님이 항상 커다란 마음의 사랑의 짐입니다. 부모님을 항상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건축 헌금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마음에 도전하셔서 아멘 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일 마음에 눌림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따로 모아둔 재정이나 숨겨둔 돈도 없고 제가 뭐 따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 전세금 가지고 섬겨야지, 어머니도 사셔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정확하게 집어내시고 드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넘어서게 될 때까지 힘들었거든요. 드리고 나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게 된 것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은혜와 유은이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게 됐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있어서 평안과 은혜와 마음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가지 제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사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사를. 그런데 여러 일을 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약간 필요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만큼의 재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월급을 받아서 드릴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재정의 액수가 꽤 커서 어떻게 대답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저에게 네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연히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이사하는데 있으면 딱 우수리가 맞춰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인데, 장남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이게 동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재정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만한 액수를 빚을 지기도 어렵고, 제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걸 하고 저희 집에 아무것도 안 먹나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눌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으면 좋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게 있어서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내심 제가 그만큼의 돈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아예 끝내진 않으셨을 텐데, 제게 그때 주셨던 전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선원목자교회에서 사택에 살고 있고 전세를 얻고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재정을 충분히 변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듯 싶지만, 문제는 전 그거 싹 다 정리해서 다 드리고 났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아, 이거 부모님이 그거 생각하시나 보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차마 부모님한테 가서 주신 거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마음속에 정말로 차마 제 입으로는 못 뛰겠더라고요. 내 이사하고 나고 될 때가 돼서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알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우연히 나오게 됐는데, 그 전에 저희 누님도 매형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기룡이가 그거 전세금 준 거 전부 다 헌금 드린 것 같아요. 어머니 알아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누나가 이렇게 누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 드린 것 같아요. 설교 들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녹음이 되고 방송이 되니까 설교 들으니까 이거 다 헌금으로 드린 것 같아. 걔 없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아버지가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아주 엄하게 절대로 기룡이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아들한테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걔 부담 느낀다.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이미 알고 계시고 제게 있어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시기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제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이거 주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될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고 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기를 저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쓸 수 있고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길로 이사도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능력, 그거 주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요셉아, 네가 줄 수 있는 게 있지. 그거 주면 좋겠지.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들이야. 영원한 기업이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주면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걸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업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바 되는 것이 너무 귀한 믿음이다. 야곱의 평생에, 이스라엘의 평생에 그가 잡았던 말씀이 놀랍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물려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도전하실 때 그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죽을 때나 마지막 때나 처음일 때나 우리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